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벽성회를 허락하셔서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훈련해 나가기를 원하면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험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대로 힘쓰 모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고관들의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신년새를 맞이해서 이렇게 첫 새벽성에 날씨도 많이 춥고 또 그전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2월 달에 성회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외부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말씀 새벽 성회를 이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시간 우리 요것부터 참 하지. 표부터 표제참 오늘 3번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아멘. 우리 피택자들이 참 임직 가기 전에 특별히 교육기관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피택자뿐만 아니라 전 교우들이 정말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작년 또 올해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금년 가을까지 면역 주사 맞아서 항체를 다 이렇게 갖게 해가지고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우리들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올 한 해는 그냥 고생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변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균도 코로나 바이러스 균도 이게 자기들이 번식하고 사는 길을 찾는 거예요. 사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변종된 것이 지금 백신으로 그걸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차질이 생기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극복되더라도 또 계속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달려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신이 된다고? 너 보이지 않는 균 하나도 꼼짝 못 하잖아. 우리 인간이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이게 영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태계 입장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자초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자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니까 이런 균들이 사람에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재앙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네가 신이 되려고 그래. 까불지 마. 이런 시대.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1조 1천억 들여서 지금 GL 자동차 4단계 정부에서 지금 발표했잖아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함께 공유하는 시대예요. 지금 정보 공유, 페이스북 같은데, 구글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 정보 보면서 돈 냅니까? 공유하잖아요. 그죠? 예. 사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영어 사전이 필요 없고, 국어 사전이 필요 없고. 이렇게 모두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유가 구체화되어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생기면은 이제 승용차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성자가 내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 공유하는 시대. 이런 급변하는 시대.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공진화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발전을 시켜놔서 결국은 신에 이르는 그런 단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신앙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량한 생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 예수 밖에 있는 철학자의 얘기가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별 볼로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네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진화해서 진화로는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점점
다세포로에서 고등동물, 마지막에는 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얼마나 불량한 생각이냐고요. 이 불량한 생각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욕구, 욕심에서 나온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자꾸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이러한 때에 이제 보는 관점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쪽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그걸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것 수용하고 거부할 것 거부하면서 변화시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시켜 나간다. 이게 문화관이에요, 문화관. 우리의 삶의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사탄 문화니까 100% 거부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 문화관은 수용할 것 수용하면서. 왜?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거부할 것 거부하고 변화시킬 것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를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경건의 능력에서 나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경건 훈련, 경건 생활을 훈련해 나가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 모든 삶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이렇게 교회의 방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응해 주시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훈련되기를 원한다면 어차피 훈련 받을 거 내가 훈련을 즐겨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즐겨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목사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이제 개혁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단이 합동이 됐어요. 그러면 총신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학적부가 총신에 와 있어요. 교단을 합치고 우리 개혁신학을 없애고 그렇게 합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강의를 나가고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 총신 교수들을 좀 알아야 되겠어, 그 신학을. 그래서 제가 특별 케이스로 그 편목이라고 그러죠. 그 과정을 밟았어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제가 그거 한 지 얼마 안 돼요. 60 넘어서 했어요. 아침 9시에서 시작해서 90분 강의 6시간을 해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일체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하고 나니까 내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번 주 이달에는 오늘로 마감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래도 우리 피택자들은 평일날 나와서 교육 안 받는 거 감사하죠. 이렇게 새벽을 통화해서 이제 이게 좀 풀리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새벽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면 여러분이 새벽에 주의 말씀 받고 기도하는 훈련이 저절로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면서 훈련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의식 종교예요. 의식입니다. 제사 종교라는 얘기예요. 이 의식 종교, 일반적인 모든 의식 종교를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해요. 미사라는 의식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목사와 같은 신부들이 옷 입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예. 의식 종교예요. 근데 우리 뭡니까? 개혁교회. 개신교를 정확하게는 개혁교회라고 얘기해요. 종교 개혁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이 개혁교회는 의식 종교가 아니라 말씀 종교예요.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봉독이에요. 그리고 성경 봉독한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설교. 성경 봉독과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야. 이 계시 종교라 그래요. 예. 말씀 종교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말씀으로 명해서 창조했어요. 시작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알리는 것도 말씀이고, 또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홀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했고, 말씀으로 구원을 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화란에 헤르만 또예베르트라는 우리 기독교 철학을 세운 분이에요. 이분의 철학의 철학을 세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우주 법론적 철학이래요. 기독교 철학을 우주 법론적 철학이래요. 우주 법론적 철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자의 말씀이 법이 돼서 그 말씀의 법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자의 그 말씀을 거둬버리면 우주는 무로 돌아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잖아요. 이 인격과 인격은 관계를 해요. 그 관계를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셔서 그걸 법으로 삼으시고 그 법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산다는 것이고, 경건훈련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적용이죠. 이게 경건훈련이에요. 자, 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냐? 성경 66권이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의 중앙이 오늘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 66권의 중심에 시편 119편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 176절로 가장 길어요. 다른 어떤 대지가 없어요. 어떤 단락이 없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시편 119편이 성경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 한해 씨름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내가 성경 몇 권 정도는 닳게 만들어놔야 돼. 처음에는 줄 쳐진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줄 쳐져. 그러면 그냥 뭐 한 장에 한 절이나 두 줄이나 쳐져. 근데 계속 읽다가 보면 줄 쳐지는 게 점점 늘어나. 계속 읽어보세요. 전체가 다 줄이 쳐져. 전체가 다 줄이 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줄 치지 않고 성경이 봐져요. 그 단계까지 가면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19편의 이 말씀에서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여호와는 언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의 확증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 25회 반복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176절에 25번이면 종종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라는 말이. 그리고 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내가 어제 읽으면서 쭉 세봤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그 나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그 표현을 빼고도 나라는 말이 233번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숫자를 세면서 정확하게 못 셌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나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데 나예요, 나.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주께서, 주를.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편적인 진리예요. 누구나에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66권의 중심에 있는 시편 119편, 가장 긴 성경, 여기 특징이 주와 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예, 주님, 이렇게 살게 해 주세요. 주관화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시편 119편에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작자미 이상이에요.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의 말씀이다. 네가 기록한 말씀처럼 말씀을 안고 받고 살아라. 여러분, 금년 안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이 금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으로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자기 동료들과 배를 몰고 와서, 그들은 어부들이었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가게 장사 안 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도가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어부들은요, 두 가지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경력인데, 물때를 알고
고기 노는 장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어부 생활에서 물때를 알고 고기 노는 장소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때에 맞춰서 고기 노는 장소를 찾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샌 거예요. 빈 털터리로 이제 포구에 예? 서울의 마포, 이게 항구잖아요. 예? 인천의 제물포, 이게 항구잖아요. 전라도 목포, 항구잖아요. 포자 들어간 게 포항, 이게 다 항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항구에 이제 빈 그릇 가지고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 아침 새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 강가를 이렇게 쭉 산책을 하는데 예수님 그냥 놔둬요. 제자들이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옹유하고, 성경 옹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아. 그냥 밀착돼서 따라 붙어요. 왜?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보니까 저 앞에 그물 정리하고 있어. 예수님이 자세히 바라보시더니 한 배, 두 배가 정박했는데 한 배에 오르셔. 그리고 배를 띄워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거절을 못해. 배를 띄워놔요. 배가 정박되어 있지 않고 띄워 있는 채로 주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때 한번 여러분이 그 배 주인 어부들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매상을 한 푼도 못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그물 내리고 밤 잠을 안 자고 그 야간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배에 올라가지고 배를 띄워놓으니까 정박이 돼 있으면 못 견디겠으면 그냥 정박되어 있는 이 배 누가 이거 훔쳐가겠어, 뭐 떠내려가겠어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정박을 해놓은 배를 띄워놓으니까 이들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왜 예수님이 띄워놓으라고 한 줄 알아요? 그들을 못 가게 붙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시몬이 주인공이잖아요. 시몬은 다혈질입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 밤새도록 이렇게 이 고생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양반이 이거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정말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색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딱 보시더니 그 시몬에게 이렇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주인공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시몬에게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만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 거예요. 지나가는 말씀.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에게 요구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한 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을 161절부터 이게 한 단락입니다. 이게 이제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렙이 그 가나다라 기억 니은 할 때 기억과 같은 거야. 22개의 알파벳으로 끝나요. 이 알파벳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삼행시, 사행시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단락 한 단락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쉬라는 그 알파벳으로 지금 161절부터 168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한 단락으로 되어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생략하겠어요. 결론을 맺겠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은혜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4절,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 7번씩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삶이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걸 숫자로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하루에 찬송가, 여러분이 은혜로운 찬송가 7곡만 부르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금년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160,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야. 여러분, 전쟁처럼 잔혹한 게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과거는 전부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뭐 이번에 트럼프가 4년 동안 자기는 전쟁 한번 아는 업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하라고 물러났는데 그것도 업적이죠. 전쟁이 있어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긴 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다 내줘야 돼요. 졌는데 일본이 졌는데 그것을 다 못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련 세력이 일어나면서 일본으로 방어막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이겨놓고도 일본 거 싹 뺏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전쟁에서 목숨만 건지고 그냥 이겼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전쟁에서 이기면 그 노량물이라고, 이게 탈취물이야, 다 뺏어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그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쁨. 자,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간증이 있어서 즐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의 감격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즐거움의 간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나는 율법만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은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해놓고 안 지키고 말이 한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게 이사야서 55장에서 나온 거죠.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 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간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체험되면요, 말씀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하루에 7번씩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161절에서 168절에 한 단락에 그것을 딱 결론을 맺으면 찬양과 간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관계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나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간증하며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6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평안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으로 주신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모든 복을 총칭하는 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은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 형통, 모든 것을 망칭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태클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장애물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환경에 대한 장애물, 코로나는 장애물, 여러 가지 장애물로 실패하잖아요. 장애물을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딱 서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기 모든 행위라는 이 단어를 좀 바꿔야, 이렇게 번역합니다. 길이에요, 길. 나의 삶의 길이에요. 나의 삶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삶. 주님 앞에 내가 있어. 그래서 뭐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키면 지키고 살았네. 여기서 이 문장에서 빼먹는 게, 제가 성경 번역한다고 성경 번역 다시 번역하자고요. 유언에 모임이 있어서 한번 오라고 그래갖고 여의도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토론 시간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발 성경 번역할 때 접속사 빼먹지 말자. 우리 성경에 접속사를 너무 여기서 지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를 지켜 싸우니 하고,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나의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시면서 올 한 해 하루에 7번씩 말씀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나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8장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 잠시 멈추세요. 이 찬송을 지금 한 주간 매일 이 찬송 불렀죠. 금년에 여러분이 이 찬송 부르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읽고 배우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채워달라고. 할렐루야.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는 분은 진리형인 성령님입니다. 2절 보세요. 주 예수여 주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살아요. 묶여서. 죄성에 묶여서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의의 종, 노마서 얘기대로 하면 너를 왜 구원했는 줄 아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너의 신분과 위치를 바꿔주려고 그랬다. 3절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큰 평안을 주신다. 4절 주 예수의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예?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늘 저는 감격해서 제가 외친, 주님을 향해서 외친 말이 뭐냐면,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 고백을 할 때 안 울은 적이 없어요. 안 울은 적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 부르면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리고 훈련하는, 경건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부릅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4절로 갑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게 되니 나에게 큰 평안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은혜의 간증을 하며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년 새해를 나가시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 신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시간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이 표의 말씀을 붙들고 금년에 하나님 말씀 아버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경건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이 말씀 아버지 잘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고 거룩한 결단을 아멘 하면서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걷어 채워주시고 나의 삶에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는
찬양과 간증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 여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간증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비옵고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백신 꼭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는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때 더 발전되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단 13,000교회에서 많게는 6,000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암울한 전망입니다. 주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이제 생명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금년에 큰 일이 임직하는 일인데 이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라인 교회를 세워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과 삶, 가정, 자녀, 가족, 가문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심하여서 기도를 올립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지도자가 방역 지침을 잘 세우고 지도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줄어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백신이 정상적으로 공급돼서 백신을 받고 항체가 생기고 아버지 변종 문제까지 해결되어서 금년 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속히 벗어나게 해서 생활이 정상화되어지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비옵곤하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저들이 종교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렇게 계속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범적으로 방역에 열심히 동참해서 그러나 이렇게 몇몇 교회들 아버지 문제 있는 그런 이단 집단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거리두기 방역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비난받는 이 비난이 이제
전종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들이어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삼각교회, 아버지 미저리 교회들이 지금 생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살리셔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했습니다. 선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비옵곤하며, 이러한 때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경성하며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고 아버지여 이제 이 시대적인 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 아버지여 피택자들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여 올가을에 임직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당회를 비롯해 모든 기관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그런 일꾼들 사역자들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앙 잃지 않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달수 집사님 입원해 있는데 온전히 속히 완쾌시켜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라인 교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의 교회 이미지와 그리고 전도의 통로로 사용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경제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온화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